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완전성,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이 보장된다. 조금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구도 좀 알아둘 필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보장된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70인 제자가 돌아와 가지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막 찬양하니까,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할 때 이 세 요절 가지고 우리가 보통 확신을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는 더 나가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올바른 기도응답, 올바른 치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 속에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다 보면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 물론 여러분 구원받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죠. 근데 그 응답 받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면 기도 응답 받는 거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종교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하면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많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게 된다. 그것이 기도응답의 축복이고,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그럴 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에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응답 받는 내용을 여러분 많이 상고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말씀, 복음의 눈으로 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이 될 때.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그 로마서 1장 16절, 이번 주 설언에도 드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구나.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1절 드렸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너무 공기도 오염됐고 모든 오염 안 된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오늘 집에 가서 또 제체조 잡숴보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수할 때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어떤 병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떤 병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도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인격 치유의 축복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때 손을 얹는다는 말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19절 20절에 주님은 부활 승천해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듣고 나누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의 뭔가 인격, 전인격적으로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의 능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인격적인 치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자가 정말 복음의 능력 의지하면 전인격적인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인간에 대한 정체성, 참 인간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인간의 정체성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할 생명을 잃어버렸죠. 선악과 사건으로 생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 믿고 회복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완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데 복음 누리다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전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가? 근데 그 기준이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완전한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시대 언약 잡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죠. 창세기 8장 20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를 은혜 있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의 완전한 자란 거, 완전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게. 그래서 그 뒤에 설명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은 기준이 3명은 낳아야 돼요. 지금 요즘에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많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3명 이상 낳기를 축복합니다. 3명 정도는 낳아야 돼, 3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된다. 그게 어디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사는,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올바른 기도응답도 받게 되고 올바른 치유도 받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전도 선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 선교, 영혼 구령에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 해외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그래서 전도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들여진다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이다. 오늘 믿음으로 잡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 근데 이 지금 로마서가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마라면 그 시대의 강대국이고, 그리고 굉장한 지식이 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기준을 삼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그 신앙에 대한 것을 행위를 기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게 하나님 선물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또 구원의 능력인 완전한 구원을 알고 누리게 된 거에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죠.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면서 살라,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 누리라. 내 능력 가지고는 한계 있는 건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면 되어지는 삶이 됩니다.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렘넌트 학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여기에 자꾸 헬라인이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짐승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와요. 유대인과 헬라인. 이걸 자꾸 비교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되어서 120년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런데 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살게 해서 세상을 완전히 승리케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나눠 나가는데 최소한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을 한 2-3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로마서 전체의 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 얘기했잖아요. 죄와 허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완전 승리한다.
그게 그 8장 31절에서 39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좀 읽어드리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모든 거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축복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어떤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2장 11절만 제가 얘기하는데 10절부터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물론 여러분이 삶을 바르게 사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그 삶으로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2절에서 그 16절까지 내용, 특별히 12절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행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매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그래서 한 요절로만 여러분 좀 묵상하시려면 로마서 5장 8절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갔는가를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대충은 알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완전 우상 만들어서 팔고 살고 하고 완전 우상 동네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리고 완전 우상판이었던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행위,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언약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언약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메시아 언약을 믿은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로마서 5장 내에서 아까 주제요절로 8절을 드렸지만 18절 19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것이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가 순종치 않고 나중에는 남편인 아담도 순종치 않고 말씀을 거역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인이 됐고 죽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 누구? 예수가 순종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키가 되는 요절이 15장 22절이에요. 22절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부활절의 주제요절로 나누는 내용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제요절로 23절을 우리가 보통 말씀으로 나누지만 거기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살아있다는 말, 생명 얻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생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의 법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법. 여러분 계속 강조드리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을 때 영생 곧 생명 곧 성령. 생명을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여러분이 갖게 됐는데 얼만큼 성령과 함께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성령 인도받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승리하기 싶으면 오늘 결단하세요. 성령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쉬워요. 알면 쉬워. 뭐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와라 가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5개가 있다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진짜 어른 만나니까 찬양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덜 저갈 때요. 진짜 힘들으면 찬양도 안 돼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가장 간단한 기도. 물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의미를 아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가, 근데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느냐?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실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또 영으로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인격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귀하지요. 그래서 전혀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여러분 그냥 조금만 수고하시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다 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정도 증거원을 하도 안 믿으셔서 에스겔 37장 그 완전히 마른 뼈다귀가 나든 거는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대언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마른 뼈다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살이 올라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다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모든 거 살리는, 삶도 살리고 승리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만든 그 카드가 여러분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한 7개 국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선교사 대회할 때 그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그거를 카드를 500장 만들어서 교회에서 선교국에서 헌신해 줬어요. 가져가갖고는 가갖고 했던 거를 그 필리핀의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거를 영접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걸 들고서 사진 하나씩 찍어갖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다 그 카드 들고 있더라고. 뭘로? 따갈록으로 제가 번역해가지고 전에 카드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어떤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사진 올려서 보냈길래 거기다 추가로 제가 얘기했죠. 그 카드만 들고 있지 말고 애우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애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문자로 그렇게 썼어요. 그 카드를 애워가지고 고백 선포하는데 그 카드가 바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실행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떻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알 때 정말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 진정한 여러분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5개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오늘 1절에서 10절 4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메시지를 종합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뭔가를 자꾸 지키고 뭐 전통을 지키고 행위를 자꾸 주장하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자꾸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믿어. 그리고 자꾸 뭔가 전통, 율례, 이렇게 자꾸 뭔가 지키고 행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렇게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여러분, 복음 누리면 율법이 지켜집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와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근데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따르는 거고 그거를 지켜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게.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율법을 이루는 자냐? 복음 누리는 자. 복음을 갖고 누리면 그 은혜 속에 살게 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누릴 것인가? 그것이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로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좀 인용하거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눌 때 그 상대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는 구세주, 구원자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 그 말은 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수. 거기 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복음의 엑기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라고 이렇게 인정이 됐어. 근데 뭐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알아듣겠냐? 근데 그거를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 해방 주고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머리로 이성으로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머리와 이성으로 알아듣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때 초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성,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으로 믿어진다 그럴 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초청을 할 때 여러분이 인용해야 되는 요절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따가 단체방에다가 그 문 한 짝에 꽃이 이렇게 그려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을 여러분 단체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인용해 보세요. 누가 그렸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초청을 하는 번에. 그래서 고래 놓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근데 대부분 12절만 또 강조하고 13절을 또 놓쳐. 13절까지 얘기해야 돼요. 13절에 하나님께로 났다란 뜻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거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설명합니다. 육으로 났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영으로 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거듭났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래서 바람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 바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뺨이 시원하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리하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신경통이고 뭔가 열이 막 나고 막 그래서 그런다면 그건 몸살 감기고 아무 표시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요절을 하나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내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잖아요. 1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빈부귀천 지식과를 막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자축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축복, 그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션 하나 더 드립니다. 로마서 11장은 제가 범위에 안 넣어드렸는데 로마서 1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메시지 중에 남은 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남은 자가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남은 자다.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슬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1장을 미션으로 드리는데 한 절만 기억하세요.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누굴까? 복음 갖고 누리는 자가 남은 자라고 봅니다.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어느 분이 이 메시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거를 지금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을 부탁해 놨다 그랬더니 얼마 있으면 이렇게 이 찬양곡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절부터 외워두세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올바른 응답, 올바른 치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에 정말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의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